오늘은 마가복음 41번째 말씀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명절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9장을 읽었고 이제 오늘은 10장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때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이 10장 말씀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 써 있었어요. 물론 이 말씀을 단지 그냥 부부관계 또는 이혼, 결혼 이런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적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명절 기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혼에 관하여 이게 물어보았는데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물어본 이 의도는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또는 풀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좀 어려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한 이슈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예수님을 좀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난제들이 굉장히 많죠.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신학 교수이고 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대척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그런데 어떤 이런 일이 있었죠. 자기의 그 자녀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막 세상이 떠들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의문점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목사도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그분이 목사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혹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목사도 넘어질 수 있구나. 참 사람은 약하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상황을 놓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물론 궁금한 문제이고 풀고 싶은 문제이긴 하나 그러나 그 의도 속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신앙과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은 사실은 이게 어떤 상황과 맞물려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제 그 나바테안 왕조의 딸이었던 그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나바테안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말합니다. 페트라 가보신 분들은 그 나바테안 왕조를 대충은 짐작을 하실 거예요. 당시에 그래도 강대국에 속했던 그 요르단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이혼을 했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죠. 근데 어쨌든 이 이혼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까지 발달이 됐냐면 요르단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리고 역사에 따르면 로마가 개입을 해서 수습을 한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였을 때 헤롯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으나 마음에 와 닿았으나 그러나 자기가 여전히 놓을 수 없었던 헤로디아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이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참 난처한 것이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헤롯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들의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만약에 긍정적인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히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헤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싶을 만큼 굉장히 주목하면서도 민감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헤롯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핍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찾아서 오늘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은 내용에 따르면 먼저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분명히 율법에 따라 아내가 수치를 당하게 했을 때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모세가 말씀한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이혼을 허락한다는 말씀이냐, 할 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그래서 모세가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하려면 그것을 어렵게 공적으로 인정받아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할래? 너 그러면 너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만약에 이 얘기를 자녀가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자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구나. 호적에서 팔 수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좀 엄마 말을 좀 들어라. 그 얘기예요. 물론 호적에서 팔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내용 속의 의도는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길로 마음을 좀 돌이켜라. 그 뜻인 것처럼 아내가 수치를 범하게 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아니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행한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실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자가 부정을 행하는 것이지 여자가 부정을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였던 게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장 그대로 해석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모세가 긍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의 내용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은 이 말씀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럴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공적인 인정을 받아서, 증서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물론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사유가 있고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믿음의 길을, 가정을, 부부관계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물으심으로 먼저 대답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제 권장하셨느냐?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곧 부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부부라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 속에는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이 관계가 단지 부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도 간에 또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우리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의도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내 만족을 위해서냐?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거죠. 내가 옳지 않다 여기고 만족스럽지 않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갈라설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신 거예요.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게, 교회와 성도를 만나게 하신 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들 곁에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으라고 만나게 하신 관계입니까? 아니면 돕는 배필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관계입니까? 이걸 주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름답다, 만족스럽다, 보기에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 비어있었던 살을 채울 수 있는 여인이구나, 내 비어있었던 이 뼈를 채울 수 있는 여인이구나, 그 여인으로 인해서 나를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그 뜻이지 보기에 예쁘네, 몸매가 좋네, 그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들이 범죄하기 이전에 주셨던 돕는 배필의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서로에게 그 목적과 가치가 내가 좋다라는 의미로 만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좋고 온전해지고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어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녀관계, 믿음의 삶의 관계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계약과 달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눴지만 부부관계를 우리는 언약관계라고 말하죠. 부부가 계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언약한다. 언약의 목적은 뭐가 문제예요?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언약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나를 향한 이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선악과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인정한다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꼭 먹어야 되는 의미가 없는 저 선악과, 저것을 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와 나의 언약관계를 지키자.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관계에서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관계가 온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온전했을 때, 그때 부부관계도 온전했고 그들의 삶도 온전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깨졌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싶어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데,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이게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의 관계로 주어졌는데 늘 갈증으로만 가득한 그런 관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인생의 관계가 왜 자꾸만 틀어지기 시작하나요? 사실은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의 관계가 여전히 은혜로 서 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의 삶은 에덴 동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그들의 삶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가정과 삶의 관계에 그 좋고 만족스럽고 옳고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언약 관계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삶의 관계는 희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깨어졌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데요.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는데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런 절망과 한계, 돕는 배필로 주어진 관계 속에서의 상처, 아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따지고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삶의 한계가 나타나겠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소망을 얻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사로 인도한 다음에 거기서 처음으로 맺은 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건 율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있으면,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면 딴 데 마음 쓰지 않고 딴 데 힘 쓰지 않고 내 사랑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언약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신의 산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 온전하게 힘쓸 때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열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미 깨고서 그러면서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내 사업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힘쓰고 있는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본래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되는 언약 관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본처와 본 남편을 두고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어그러지고 상처를 받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지금 이루고 있지 못한데 우리가 향하는 모든 사랑은 그게 사랑이냐? 지금 이 질문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랑도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 그게 우상숭배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 속에 삶의 상처와 아픔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음행이 아니냐? 우리의 열심이 음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음행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사랑과 삶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주님의 어떤 그 지혜로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사로 나눈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 삶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내 영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어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언약관계의 목적은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사실 왜 부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그가 나에게 만족스럽다, 옳다, 그르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느냐,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왜 주어졌습니까? 교회가 좋다, 나쁘다, 나에게 이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내가 온전해지느냐, 목회사를 통해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인생과 삶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그러한 관계들은 내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은혜가 흐르게 될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모든 만남도 삶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선택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게 돕는 배필이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내게 유익함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과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유익함을 위한 만남이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내가 좋다, 싫다, 내가 보기에 옳다, 나쁘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갈라서겠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네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첫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주신 목적이 서로를 통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느냐, 내가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런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한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가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 이 교회는 내가 보기에 좋다, 이 삶의 만남은 내가 보기에 만족한다, 나는 늘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붙여주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관계라면 내가 이 관계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비록 내가 잘못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면서 이 잘못된 선택이 내게 유익한 만남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수는 어느 쪽입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내가 붙들고 싶은 관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피하고 싶은 관계입니다, 그걸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의 목적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고 나쁨을 떠나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관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성도의 지혜다, 이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헛된 것에 마음을 쓸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요즘 새벽에 나누는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이유는 아수르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우리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남유다는 우리한테 이익이 많은데 가까이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죄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무조건 멀리해야 된다, 이 문제와 그래도 가까이 할 수도 있지,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싸울 때입니까?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감당하는 일에 힘써야지, 여러분 뭐가 옳고 그르고 그 사람이 내게 좋고 나쁘고 내게 주어진 삶이 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 문제로 우리가 마음 쓰고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관계가, 이 여인이, 이 가족이 옳으냐 그르냐,
명절을 맞아서 그런 일들이 많이 아마 있으시죠. 그런데 그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의 신앙관계를 세우고 하나님 은혜로도 충만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속에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관계를 돕는 배필로 내게 유익함을 이루는 길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감당해내는 데 힘써야지, 뭐가 옳고 그르냐 무슨 질문하고 의문을 품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은 다 돕는 배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면 설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만나게 하시지 않겠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관계가 어제까지는 분명히 내게 어떤 힘든 고통스러운 관계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내게 유익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안에서 유익함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될 것이냐,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며 감당하는 데에 믿음과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혼의 문제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 뭐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만족스럽다, 뭔가 이유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언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선악과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사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언약 관계가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회복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의 회복도 우리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언약 안에 그 사랑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바라볼 때 돕는 배필로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물으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신 것은 서로에게 온전함이 되어주게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내 곁에 만나게 하신 그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마음속에 좋고 그름의 기준이냐, 아니면 내게 붙여주신 돕는 배필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깨닫고 정리할 수 있을 때 피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멈추고 싶다, 그런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래도 감당해야지, 그래도 끌어안아야지, 그래도 인내해야지, 그래도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어느 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돕는 배필로 여기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좋고 그름의 의미가 아니라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은 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번 명절을 지나시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가족과 삶의 만남 중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열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